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6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기독교 기초교리 세 번째 시간,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밝게 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막 추웠다가 또 낮에 풀렸죠. 풀렸죠. 네. 말을 하면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감기가 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낮 주루해서 옷을 잘 챙겨 입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다음 주일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세례, 또 성령 세례,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세례, 이런 뜻이 무엇은 뜻이냐, 실상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접해보는 단어들이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원리 중에 하나는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성경적인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몇 년 정도 믿은 것 같아요? 몇 년 믿었어요? 성북동 선생님? 30년? 30년? 30년. 그리고 조건자 원사님? 40년밖에 안 됐어요. 더 되겠죠, 그죠? 자, 그럼 30년, 40년.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변화는 있나요, 없나요? 30년 전에 믿고 40년 전에 믿었다.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그 모습이 변화를 낳고 있다고 한다면 뭐 약간의 더딤은 있을지라도 분명히 조금씩 무언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 전혀 뭐 보이지가 않아요. 뭐 사람은 실수하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질 수 있고, 두 번 넘어질 수 있고, 세 번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서 넘어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성경적인 믿음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의 관계를 살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큰 조건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른다. 이따가 이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겠지만 마음으로 믿는 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여보, 나 사랑해? 그걸 말로 꼭 해야 되냐?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조건사님 집에 있는 자기는 어떠세요? 부장로님이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하셔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구집사님, 9번사님, 좋아요. 옆에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 진짜. 우리가 어른들한테 꼭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꼭 말로 해야지 알아요, 뭐. 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말로 해야지만이 또 그걸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달라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입으로 나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아시죠? 목사님 좀 오금이 저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된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난 사랑해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좀 나이 좀 먹었는데 내가 아무리 나이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요것도 안 돼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이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입으로 얘기하는 건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나올 적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말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믿음하고 소망이 여러분 똑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구별이 돼요. 여러분 소망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떤 일들을 일어나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일터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소망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믿음의 언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약간 좀 어렵지만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왜?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실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안 봤지만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된다. 이게 아멘이 없네. 그죠? 안 봤지만 그거를 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눈앞에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간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현재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미래에 일어난 걸 현재로 끌어오는, 당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젊은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쟤 꿈이 야무지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이 야무진 게 된단 말이에요. 그 1968년도에 달에 우주선이 갔잖아요. 그 우주선이 가겠냐 안 가겠냐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는데 꿈을 품고
노력하고 기회를 때가 이르니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일 속에 부딪혀서 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소유하고 보이지 않는 걸 끌어당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실래요? 말래요? 내 일터를 지켜주실래요? 말래요?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일터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저희 동생 저한테 재수 씨가 되죠? 재수 씨의 여동생이 이제 방문을 좀 했어요. 그 방문을 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제 불났을 적에 그 가정에서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첫 월급을 타가지고 그걸 다 드렸어요. 우리 교회 불났을 때. 그건 여러분들 잘 모르는 비화들인데 그걸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데, 왜 왔냐면은 군대에서 제대했다고 목사님한테 인사해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아주 그냥 거나하게 사줬지요. 거나하게 사주면서 그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실상 우리 집은 100만 원이 없었어요. 그 100만 원을 눈 딱 감고 그냥 먼저 이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 원 딱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제대한 친구가 GOP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죽는 애들이 많대요. 자살을. 이렇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생각이 좀 풍요로운데 뭔가 좀 결핍이 돼 있잖아요.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될까 신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그 여동생도 똑같이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대학교에 가서 지금 그 둘째는 간호 이제 실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솔직히 말해서요, 딱 받자마자 보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걸 들고 있거나 제가 봉투로 받게 되어지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액수가 커지면 시험 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 저는 순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눈 딱 감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축복기도 해주면서 참 요즘 아이치고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을 조금 더 좀 높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의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습관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습관과 성품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이잖아요. 참 이거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습관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학교 때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권사님이다가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특장애가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특장애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렇게 계속 하시거든요. 계속 하셔요. 그러면 이게 버릇이 돼갖고 우리도 설교 듣다가 그리고 그랬거든요. 이런 육체적인 습관은 고치기가 진짜 어려워.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몸에 배어져 있는 거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는 것도 습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였냐면은
내가 목사가 되면은 내가 제일 힘든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 성격도 성격이지만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지? 신학교가 돼가지고서는 학교에 탁 갔는데 정확하게 다시 쓰게 되면은 종이 땡땡땡 울려요. 그거 뭐냐면 나와라. 어디로? 예배당. 위에가 예배당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 문 열면은 맨날 그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왜 선배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그래가지고서는 은혜 받고서는 목사가 되겠냐. 그래가지고선 저도 그런데 제가 4학년 3학년 되니까 그러고 앉아있더라고. 졸린 거예요. 졸린 걸.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작아지고서 어떻게 새벽 기도 하겠냐? 근데 있잖아요. 전도사 되고 딱 목회 나가니까요. 어머나 눈이 그대로 떠져. 그때 딱 한마디 했죠.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가. 그거는 좀 나았는데 그 나중에는 그게 그냥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자동. 지금도 뭐 3시 50분 되면 눈이 그냥 자동으로 떠지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꼭 나오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런 습관도 바뀌게 되고요. 성품. 이런 성품 바뀌기 어려워요. 이게 뭐지? 네? 이거 저도 밴댕이 같거든요. 뭐 다른 남자들은 밴댕이 아닌 것처럼 앉아 있지만 다 밴댕이에요. 남자들은 알고 보면은 이 밴댕이 미안하네 이거 뒤에 나오는 말 네 글자는 아시죠? 아시죠? 네? 네,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참 변하기 어려워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연 목사님 변화가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유명 권사님 뭐라고요? 나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돼요. 왜 되느냐? 손흥민이 아버지가 지난번에 유퀴즈에 나와가지고서는 인터뷰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못 살았고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그분의 이 생각이 뭐냐면 축구는 먼저 재밌어야지 된다. 축구는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어려서부터 그냥 무조건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골 못 넣으면 매 맞고.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기본기를 하루에 3시간, 5시간을 볼 차는 부분부터 해가지고서 하면서 양쪽 발을 다 쓰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밥 먹는 거, 손 잡는 거, 양말 신는 거, 걸어 다니는 거 할래 다 왼쪽으로만 집중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양쪽 발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도 저는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으로 밥 먹으면 막 이렇게 딴 데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거든요. 보면. 근데 이걸 똑같이 한다는 거는 프로 선수에게서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손흥민이 그 아버지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습관도 성품도 조금씩이지만 바뀌어간다. 바뀌어간다. 내가 왜 웃는지는 이따가 생각 좀 해봐요. 네? 믿음을 통한 변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습관과 성품에서 변화가 일어날 적에 죄에 대한 반응, 나의 약함에 대한 반응, 내 삶의 실패에 대한 반응, 내가 가진 삶의 한계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내가 죄를 지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필요한 거야. 나는 정말 약해.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 내가 실패했어요. 그래, 나는 실패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다시금 나는 승리할 수 있지. 내 한계에 도달했어. 난 도대체 못 참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했으니 나는 그걸 의지해야지. 이런 사람이 되죠. 그죠? 꼬꾸라져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초의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한다? 근거로 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집에 있는 영감 말고, 네?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온 걸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쪼개는데 쪼개지지 않으면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쪼개지는 것이 은혜다. 쪼개지는 것이 은혜다. 제가 누차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복 중에 복이다. 복 중에 복이다. 여러분, 말씀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뭐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뒤를 보게 되면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뒤에 쭉 보면 뭐 느헤미야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체 감각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신체 감각의 근거에서 하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저 사람은 참 영적이야, 이런 얘기를 할 적에 그 판별 기준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봐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래야 안 그래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바라보는 신체적 감각에 의해서 저 사람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만 뭐예요?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진리와 실제에 근거한다. 저는 이거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보인다라고 하냐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나가가지고서는 자연을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해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신기한 거 같지 않은데. 어제 뜬 해가 오늘 또 뜨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요 말의 단어, 액센트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그죠? 바닷물이 확 들어왔다가 확 빠져나가는 모습 보면은, 이야, 저거 또 언제 나갔다가 언제 들어왔지? 오늘 몇 시에 들어오나? 요즘 저도 물때 달력 보려고 무지 노력을 하거든요. 네? 생각해봐요.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지만 창조의 섭리가 눈에 우리는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았지만 이거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금 뭐예요? 꽂히고 있는 거죠. 꽂히고 있는 거죠. 어머, 저 새가 왜 이렇게 지지배배 할까? 그러면 지지배배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목사님 좀 더 살아봐요, 이런 눈초리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까운 거, 감사한 거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코로나 때는 진짜 가고 싶어도 못 갔지만은 병원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산병원 가지만 아산병원 가면 빌리지에 빌리지. 마을이야, 마을. 근데 다 아파. 다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도 거기 내원객은 좀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린 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예외는 없어요.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밥 숟가락을 떠가지고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이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 그죠? 팔 여기 다리 다 없는 그분. 그분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게 지금 결혼도 해가지고 저는 가정을 꾸려서 잘 사시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의 약속을 듣는 순간 성취될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씀을 딱 하시면 이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과 다른 정보는 똑같이 왔어요. 그죠? 떠나라고 했을 적에 갈대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미드라시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날 때 여러 가지 상황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에 부딪히는 이야기들, 우상을 갖다가 부시는 이야기, 사람들과 만나서 거기서 막 우상의 잘못된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보게 되어지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정보 가운데에서 여러분 뭐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세상의 정보로 끌려가게 되면 거기 감각이 뛰어난 거죠. 여기 투자해봐. 여기가 좋아. 그래서 투자했더니 다 말아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제? 예? 투자해봐. 보여지는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취될 것만이 아니라 붙잡았다. 신체와 감각이 진리와 실제의 믿음과 일치됐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고난의 행군이죠. 3일 낮밤을 걸어가면서 저 아들을 어떻게 죽이나, 참 하나님 무심하시지 했을 때 부딪혀오는 오감의 아픔과 신체적인 고통과 그 결합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와 만나가지고서는 거기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기초는 뭐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고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딱 받았으면 좁은 문 언제 들어가지? 큰일 났네.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텐데 생각 좀 해보고 좀 들어가 봐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내가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의 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같이 갈 적에 그것이 눈으로 이루어지는 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있는 실제가 된 말씀이 실상 그 말이 입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중에 곽돌리 장로님네 잠깐 좀 들렸어요. 잠깐 들려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목사님 저 감사한 게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곽돌리 장로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딸이 하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교회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삶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걸 그 딸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딸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믿는 종교, 나는 내가 믿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지라고 했던 그 딸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찾아가가지고 갈 때마다 얼굴 보고 인사하고 안녕하고 진짜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뭐 먹을 거 사다. 그냥 그 딸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랬더니 요번에 갔더니 장로님 간증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딸이 요즘 바뀌고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를 꼭 가지는 않아도 교회는 나가야 될 것 같아. 남의 집이라 별로 이렇게 감동이 하구나. 장로님이 깜짝 놀랐대요. 야, 우리 딸의 입에서 저렇게 이야기가 나올 줄을 몰랐다. 그게 왜 이루어지느냐?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각덕일 장로님만의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만드실 겁니다. 저는 제가 그랬죠. 불나고 난 다음에 저거는 허물어지고 다시 일어날 거죠. 하나님. 저거 보면서 저거 다시 만들어질 거죠. 하나님. 근데 만들어졌어요. 요즘은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 제가 여기 왔을 적에 23명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100명 만든다고 해다는 건 내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꼭 인원 숫자가 저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축산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동막 사람들한테도 보기에 좋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54명인가 55명 예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소망이 있어요. 그거는 인원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의 관계의 분위기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성도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성도와 성도끼리도의 관계가 뭐라고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언니, 형님, 누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니, 형님, 누님 하다 보면은 기분 나쁜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생긴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냥 무너지는 건 와장창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 형님, 누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자 옆 사람 보고 언니, 형님, 누님 하지 맙시다. 아 빨리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초, 행위가 믿음의 소산이 되어진다.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 이런 거죠. 요즘 말로 애들 말로 멍 때린 거. 영혼이 없는 거. 생각이 없는 거. 믿음의 발전, 믿음의 깊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 액션이 있는 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액션이 없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액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요. 벌써 액션이 이상하게 가물가물 누릿누릿해지는 애는 한 1시간 후에 소천하겠다. 그러면 어김없이 걔는 들어놓여 있어요. 어김없이. 아무리 조그만 거도 액션이 강한 애는 밥 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물고기를 이렇게 분리를 해놨거든. 얘들이 제가 밥 주는 사람인 줄 아나 봐. 물고기도 제가 크게 보이는지 제가 이렇게 가면은 전부 다 한 곳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밥 달라고 거기서 난리가 나는데 액션, 이거는 먹으려고 하는 그 액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는 액션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와서 졸아도 와야 된다. 그러다 보면 그래도 아멘 하잖아요. 네? 뒤로만 안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든 행하려고 노력해봐야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순절 기간 때는 뭐 금식도 하고 뭐 그러는데 고난주간 됐는데 금식을 탁 했는데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 돼버리더라고요. 굶식. 권사님이 한 분이 왔고 얼마나 따지는지. 목사님 금식은 왜 해가지고. 그래서 권사님은 금식하세요? 굶식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대요? 그랬더니
자기의 눈이 12시만 되기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하지 마요. 하지 말고 밥을 실컷 먹고 기도해요, 그럼. 그 괜히 그 금식해가지고 나 금식했네 하지 말고 금식한 걸 금식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금식하지 말고 여러분 뭐예요? 드세요, 권사님. 그게 뭐였더라? 뭐가 뭐보다 뭐라고 했죠? 공복이? 공복이 더 무섭다는 게 뭐지? 그 얘기해 준 건데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몸이 큰 사람은 먹을 때 굶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공복이다. 그건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죠? 나만 지금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죠? 이 공복의 즐거움을 누리는 금식 하지 말고 금식 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랬어요. 금식을 하면 한 끼의 금식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좋은 데다가 이렇게 드리기도 했거든요.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액션 좀 취하자는 거예요. 액션 좀 취하자는 거죠. 네? 수요일 날 올 적에 성경 읽고 오시는 분, 제가 주보에다 써놓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드는 사람은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는데 들러 올리기가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읽었는데 안 드는 거예요. 네? 읽고 와야 돼요. 왜 읽고 와야 되냐면 그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수요일 날 설교가 이게 연속 성장해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훈련들은 저 수요일 날 됐던 주일 날 저녁이 됐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훈련 모두는 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슬비의 뭐라고요? 옷 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옷이 많이 젖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액션을 취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 말, 행동한다. 생각, 말, 행동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집사님네 갔어요. 집사님네 갔더니 아유 김치가 한 30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30포기나 해. 요즘 누가 그걸 먹겠어. 김치도 잘 안 먹는 세대의 말이야. 30포기 하려다 기분 팍 상해. 그때는 아이고 30포기나 해. 애들도 주고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 와닿고 와닿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독특성인데 이번에는 믿음이 왜 독특하냐?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제가 잘못 썼거든.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제가 이거 색깔을 따로 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독특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조건은 여러분 뭐예요? 분명히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조율되어지고 거기서 아름답게 변해되어져야 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독특성, 죄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당시 초기 교회의 문제들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도시 맨 위에 보게 되면 아크로폴리스 고린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밤마다 이방신을 섬겨요. 그러면 거기서 막 행음하고 드렸던 여러 가지의 이 음식들이 이제 내려오겠죠. 그러면 고린도 거리에
정육점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고기를 사 먹고 싶은데 밤에 몰래 내려온 고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적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의심하고 먹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혹여나 너가 먹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도 참을 줄 뭐예요?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회개,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죽은 행실. 지난주에 2주 전에 배웠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독통성은 이제 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데 이거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의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듣는데 이 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릴까 한 1시간 동안 여기서 수도를 했어요. 제가 수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까라고 하다가 이제 의인의 삶이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제되고 동기되고 부여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걸 제가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보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노아에게서 나왔어요. 노아가 당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인에게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노아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노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와 저 산에다가 배 짓고 앉아있네 낄낄낄낄 대고 웃더라도 나는 배를 지으러 산으로 간다. 거기서 120년을 너희들에게 여한 뭐 더 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120년이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석한 거는 뭐 홍수가 나고 나서 인간의 연한이 120 수명으로 단축됐다. 요 의미가 하나 있고 지금부터 배 짓고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릴 것이다. 두 번째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앞뒤를 비슷비슷하게 보지만 우리는 두 번째 120년의 날수를 너희들한테 주겠다. 여러분 12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 세월에 온갖 얘기를 다 듣고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다. 그 길을 간 사람. 그 길을 간 사람. 엊그젠가요? 딱 보니까 강화도가 나오더라고. 강화도가. 그래서 또 강화도 나오면 열심히 보거든 제가. 만이산이 이렇게 쫙 나와요. 김용기 장로님이 저로 만이산 한가요? 목사님 만이산 한가요? 요즘 저한테 맨날 그러시거든. 만이산 쉽게 볼 일이 아니더라고. 그 능선이 아주 좀 그 관악산보다 더 좀 관악산은 그래도 숲길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만이산이 진짜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문득 생각난 게 거기서 이렇게 비쳤는데 제가 보니까는 요 저수지에 김홍렬 권사님네 집 그 근처 저수지가 보이더라고. 야 내가 저기서 맨날 자전거 타고 걸어다니라고 하시는데 여기다가 내가 배를 짓는다고 한다면 강화도 사람들이 도대체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상상이 가죠? 상상이 가죠?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약간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의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건 의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악인이 멸망하는 걸 분명히 봐요. 쉽게 얘기하면 열매와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스스로가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인을 갖다 조롱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악인을 조롱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뭐예요?
원칙이 첫 번째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돼야 되고 죄를 고백해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성막에서 떡상은 face of God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의인의 삶을 사는 건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옆에는 하나님, 예수님. 자, 옆에 사람도 뭘로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옆에 사람 봐봐요. 보여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치, 항상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 이거 크게 안 나갔죠? 오늘은 또 권사님이 아멘을 크게 했네. 우리 집사람은 속으로 더 크게 아멘 했을 거야.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것을 꼭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독특성은 마지막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누차 강요했던 건데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분명히 보여지니 우리가 아멘하요. 믿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아멘 이랬잖아요. 그게 정말로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당시에 그 믿음이 지금의 또 한국교회를 세운 것도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 아멘이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들마다. 그죠? 교회가 살아나려면 아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정말로요? 아멘. 이렇게 티키타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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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지고 너는 말하면 난 군백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됐어.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칭찬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멘할 거 아멘하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야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구?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줬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너가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내가 세워주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일으키지 않겠느냐.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끌어당기세요. 뭘 당겨요?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끌어당기세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끌어당깁니다. 자, 똑같이 저를 따라서 해봐.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끌어당깁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고백하고 하는 모든 언어, 모든 행동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삶의 현실이라고 그 현실 속에서